부지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아서 만나다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런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40절서부터 44절까지 그 내용은 저번 시간에 공부한 그 내용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부한 그 내용들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시고 이번 시간에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능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야 합니다. 그냥 뭐 중간에서 나는 안 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병을 고치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병 고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그 일들을 우리 시대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가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 다음에 병을 고쳐라,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그 목사님들 앞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고민들을 좀 하세요.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진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생명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는 생명으로 통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 주의 종들한테 그 생명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할 적에 나타나야 될 현상들,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뭔가가 그 진리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인식은 합니다. 인식 못하는 목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식을 하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럴까?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고 있지. 분명히 주님께서는 명령에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그 주의 종들이 관심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의 관심은 거의가 다 교회의 부흥에 관심이 있죠.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먼저 있지 않은 다음에 부흥이 있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준비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부흥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리요 생명, 길로 바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주의 종들이 부흥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부흥케 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그 저번 주 집회 때에도 어떤 목사님 친구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 세미나는 다 댕겨봤다는 거예요. 싹 다 댕겼다는 거예요. 다 댕겼는데 무엇인가 금방 줄 것 같았는데 가보면 없다는 거야. 무엇인가 줄 것 같은데 가보면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줄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준다. 여기에 따른 그 바램을 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미나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의 수요가
만약에 이제 그 500명이 되었다. 그 500명들의 마음 가운데에 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참석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기대는 세미나를 여는 사람에게는 줄 것이 있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하니까 참석하는 거다 말이에요. 아무것도 줄 게 없다고 세미나를 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게 분명히 세미나를 주관하는 그러한 주관자에게는요, 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줄 것이 있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여러 그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나름대로 줄 것을 전부가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줄 것이 있고 줄 것이 있다고 믿고 갔는데 돌아올 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뭘로 의미하는가 하면 줄 것이 있는 자에게 줄 것이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야. 그냥 한번 가서 구경하고 그냥 저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러한 차원에서 빠져나와 버리니까 자기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그 사람 것을 무시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은 백날 댕겨봤자 그 속에 아무것도 갖출 수가 없습니다. 100군데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작은 세미나 두세 명이 모인 그 세미나 가운데도 그 사람이 준비해 놓은 줄 것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지금 세미나를 댕기는 분들이 보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던 목사님이 여기에 꼬가 있다고. 여기에 있던 목사님에게 꼬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줄 것이 있는데 받으려 갔던 사람들은 줄 것을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나를 성장시켰다 이것보다도 한 번 얻은 것을 그냥 가가지고 한두 번 써먹는 것으로 나는 끝내겠다. 요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죽도록 쫓아다니게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보기에는 당신의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앞으로 수백 개의 세미나가 더 있다고 해도 당신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말은 그 수준에서 그 사람은 항상 진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수준에 전부 다 잘라내버리고 받을 게 없다 그 말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진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양반이 성도들이 만약에 50명이다 그러면 그 50명에서 성도들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양반의 수준에서 100명이 되었다 그러면 깨져서 50명 됩니다. 또 만약에 30명 됐다 그러면 50명까지는 올라온다고. 그러면 70명 넘어가려면 깨져서 또 50명 되겠죠. 또 깨지면 30명 됐다가 올라면 50, 요 수준을 못 넘어간다고. 왜냐면 그게 전부이니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이러한 그 답답한 개념 좀 깨어버리시고 싹 깨세요. 깨버리고 무언가가 성경 안에 있는 진리 이런 것, 그 다음에 생명 이런 것들,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세요. 고민하셔가지고 예수가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러면 구경하는 자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생명을 얻은 자라고.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 구경하는 자로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진리와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다고. 감이 잡히시죠? 지금부터 설명드린 이 내용을 집에 가시면 고민하세요. 고민하셔가지고 꼭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여기에서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그 복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혈루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죠. 이랬을 때에 누굽니까? 그죠? 베드로의 장모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저자는 누가다라고 얘기했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또 이 의사는 그때 당시로 종의 신분이었다는 거 얘기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는 수신자는 누구인가? 성경에 보니까 누구죠? 데오빌로죠.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를 누가는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각하. 그리고 서론에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데오빌로 각하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가가 두 번째 서신서를 쓴 것, 그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 서론에는, 누가복음 서론에는 데오빌로 각하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서론에는 데오빌로 여라는 말을 썼죠. 뒤에 데오빌로 여라는 그 말은 뭔가가 각하에서 좀 이렇게 호칭이 좀 격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기 이전에 누가가 데오빌로를 부른다면 읽기 이전에는 누가는 항상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러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누가가 데오빌로를 부를 적에는 데오빌로 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니까 이 말 가운데는 자기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낮아진 이러한 관점에서 부를 적에 데오빌로 여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도 각하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 만큼 뭔가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변화. 사도행전 누가복음 4장 저번 주에는요, 이러한 관점에서 누가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 걸렸는데 그것을 열병 걸렸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붙들렸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랬죠. 붙들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었다. 그 말은 열병을 존재로 봤다는 겁니다. 그 열병을 꾸짖었더니 존재인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께 수종 들었다는 거, 이건 이제 저번 시간에 공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부분들은 깨달으신 분이 있겠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을 적에 오늘과 그랬습니다. 내일 내가 귀신을 내어 쫓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하리라 이런 설명도 해드렸죠.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대충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다 이런 것들은 내어 쫓는 자리가 아니고 발로 밟는 자리가 되었을 때에 완전해진다. 이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해진 자인 거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금 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치료되는 것, 이런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데 말씀으로 내어 쫓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주님께서 꾸짖었다 라는 말이 여기도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랬단 말이. 그럼 여기 40절 41절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맞는 겁니까? 이것을 그 생각을 잘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꾸짖었다 이래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증거할 때에, 그럴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요것을 이제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배경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성경을 한 두어 군데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성경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저들이 뭐라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럼 여기에 지금요 등장된 자는 소경입니다. 소경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묻기를 자기의 부모의 죄,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냐 혹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냐 이래 물어봤더니 주님의 대답이 그의 부모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로 밀어본다면 이 소경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죄와는 관계없이 보여지는 거죠. 이 말은 그런 겁니다. 한 군데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9절 1절서부터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여기서 중풍병자는 뭐 때문에 왔다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중풍이요 중풍병. 이 중풍병을 예수님께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 중풍병 환자는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는 뜻이 되겠죠. 위에 있는 요 소경의 이 얘기와 요 이야기는 그냥 글로 쓰면 본다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또 찾아보자고. 뒤로 넘어가가지고 마태복음 거기가 17장에 나타나 있나요? 17장 16절서부터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이것은요 간질병인데요. 이 간질병이 성경에서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아이로 간질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대략 잡아가지고 요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그 많은 그 목사님들이 모든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고 이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이것도 이단이라고 하죠. 또 모든 병은 귀신 때문에 왔다 그래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말을 연구한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목사님들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고 그건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견해와 틀린다 그런다고 아니다 그러지 말고 공부.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이걸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먼저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3장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그 표현 방법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로 본다면 거기에서는 빛과 그 다음에 어둠을 나누사 그랬죠. 어둠. 또 영적인 세계로 본다면은 빛 그러면은 성령의 세계를 말하고 어둠 그러면은 사단의 세계를 말합니다. 또 빛 그러면 선을 말할 수가 있겠죠. 악 그러면은 이런 사단의 세계 우리가 이제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그저 빛의 그 종류에 따라서 빛 혹은 선이라든가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도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빛은 태양 혹은 달 이것과는 다른 빛이죠. 태양과 이건 다른 빛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는 가정에서 본다면은 태양도 어둠의 세계에 있으므로 어둠으로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개념이다. 그 다음에 또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도 성령을 받았다 혹은 사망 가운데 있다 사단의 영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은요 성령 받은 자들로부터 출발되어진 악한 일은 사람이 보기에는 악한 일일지 몰라도 본질이 선이기 때문에 그 악도 선이라는 겁니다. 또 사단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러한 일들은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본질이 악이기 때문에 그 선은 결국 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상태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은 조금의 악을 저지른다 해도 그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낸 그 사람은 선한 일들을 많이 했더라도 그 마지막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성령으로 출발되어졌느냐 사단으로 출발되어졌느냐 이런 것도 인해가지고 그 마지막이 결정된다는 거 이것은 목사님들이면 다 아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선과 악이라는 것도 우리의 그 관점에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러한 차원에서의 선과 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듭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죽으리라는 그 말 가운데는 두 가지 죽음이 있죠. 첫 번째 죽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목숨이 끊어지는 거.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는다 해서 그 죽으리라는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죽으리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선악과를 먹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떠났으므로 이것을 죄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 이게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정할 때에 항상 그 출발점은 율법을 어기면 죄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시작이 네가 그 간음하지 말라 아니 참 뭡니까 간음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간음하지 말라로 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을 어기면 죄요. 그 다음에 어긴 상태에 있으면 행동이 간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성경이다.
이게 처음서부터 성이 이렇게 출발되어지고 있지 거꾸로 오르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선과 악을 따진다 그러면은요, 본질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질을 알고 선과 악을 얘기한다면 뭔가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다. 그럼 너희는 죽으리라. 이것을 하나님은 죄다라고 표현합니다. 죄다. 그러면 죄를 졌을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죽으리라가 찾아오고, 그 지금 가운데는 두 가지, 목숨 끊어지는 거, 또 한 가지는 지옥 가는 거,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그 목숨 끊어지는 것 가운데서 방법입니다. 방법. 그 방법이,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죽으리라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어서 조기에 죽는 사람도 있죠. 죽으리라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죽이려고 이렇게 썼죠. 이건 역시도 죽음의 방법입니다. 사고가 난다. 이건 역시도 죽음의 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죽는다라는 그 내용들은 늙어서 죽건 병들어 죽건 귀신 들려 죽건 사고 나가 죽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죽을지라도 이 죽음의 종류는 죽으리라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죽으리라는 이 말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직접 연결시켜 본다면 이런 모든 죽음의 방법은 죄로 인해서 파생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죽는 것에 대한 모든 방법은 죄로 인해서 출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죄가 없는데 귀신 들렸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영생 산다 이런 얘기했다면 영생한다. 근데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럴 때 아담에게 귀신 들릴 수 있냐 이거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요 영생의 세계에 있을 때 그 아담에게 병이 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고가 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늙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사망 세계, 죽는다의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영생의 세계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게 죄입니다. 그 죄가 오고 난 다음에 죽으리라가 이루어져서 그 죽으리라의 방법 가운데는 이러한 방법이 죽는다, 목숨 끊어지는 것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뤄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늙어서 죽는 사람에게 죽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늙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젊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겠죠. 병들어 죽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병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한테 귀신이 떠나게 하고 그 영광 나타나는 거단 말이죠. 또 사고 난 사람 사고를 없애버려서 영광 나타나겠죠. 여기에서 죽음의 방법, 이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방법이 되었던지 간에 그 방법 가운데는 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 만약에 이제 늙어 죽는다. 이거 죄 때문에 늙는 거죠? 맞아요? 병든다. 죄 때문에 병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 죄 때문에 귀신 들리는 거죠? 사고 난다. 죄 때문에 사고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또 귀신 들렸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을 내어 쫓으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늙게 하는 것도 사망세계 주인인 사단이 하는 거겠죠. 또 병들게 하는 거, 이것도 사망세계 주인인 사단이 하는 겁니다. 또 귀신 들리게, 이것도 사망세계 주인인 사단이 하는 거고, 사고 나는 이건 역시도 사망세계 주인인 사단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늙어 죽는 거다, 이것도 귀신이 한다. 틀린 말이 아니죠. 또 병들어 죽게 한다, 이것도 귀신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 죽었다, 이것도 귀신,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그 사고난 이건 역시도 귀신, 이건 역시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 본질을 알게 되어진다면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했다 해서 이단이라 할 수 없는 거고, 또 세 가지를 다 말한다 해서 이단이라 할 수 없는 거고, 정확히 우리는 이런 그 출발점이 죄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 이것을 알고 이런 말들을 쓴다면은, 모르고 쓴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쓴다면은 때에 따라서는 전부 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전부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말할 수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또 뭡니까, 죄 때문에 너네들한테 병이 왔다 이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방법은 이렇게 소경 혹은 중풍병, 간질, 또 이제 영광 위해서 죄 때문에 귀신 들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법은 나누어질지라도 근본 출발점은 죄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파생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는 꼭 그 가운데는 죄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죄.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께서 와가지고 오는 데에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세상 죄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죄.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간대.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간다 그러면은 이 죄 안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가운데는 여기서 소경 영광 위에서 중풍병 죄 때문에, 간질병 귀신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전부 다 생겨놓은 이런 모든 죽음의 종류들이, 지옥도 목숨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죄로부터 출발되어진 거니까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고 갈 때에 이 모든 것들도 이 가운데 다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좀 마음을 넓히십시오. 좁게 갖지 말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말 가운데는요, 죄로부터 출발되어진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 말 가운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 병진 자들 가운데 각색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소경도 들어가고 중풍병도 들어가고 간질병 들어가는 거죠. 각색병. 그러면 그것을 이제 내며 따져보자고. 소경은 영광 위에서, 중풍병자한테는 죄 때문에, 간질병 걸린 자한테는 귀신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각생병 들린 자 그랬죠.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제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졌다라는 이 말 가운데는요,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죄를 짊어질 적에 같이 졌다는 거예요. 같이. 그럼 예수의 죽음 가운데는 세상 죄를 가지고 죽는 죽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은 단번에 한 번의 그 사건이지만은요, 그 가운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몽땅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한테 건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만약에 이제 죄인입니다. 죄인. 그 죄인 된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 중풍병을 일으킬 수가 있다지 되겠죠. 그러면 그 죄를 예수께서 가지고 가버렸으면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믿으면 중풍병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이걸 믿어버리면 중풍병이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 사람도 이걸 믿으면 안 오는 거고, 이미 와 있는 사람도 이걸 믿으면 떠나게 돼 있는 게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고. 자, 이것을 이제 이해해 놓으십시오.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이건 그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말이 있죠. 로마서 찾아봅시다. 8장, 로마서 7장, 6장, 5장을 봅시다. (5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이지요. 그 아담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사망 가운데 빠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아담을 표현합니다. 그 아담 때문에 그 모든 후손이 사망 가운데 있고, 또 한 사람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 다음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재밌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는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 이것이 왕노릇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 사람의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담 이후의 범죄 세계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거기에 그 모든 넓은 세계는 죄로 말미암아 그 넓은 세계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땅에 들어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비록 작을지라도 그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때문에 의가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지요?
그러면 사망 세계에서 왕노릇한 데에서 그 왕노릇한 것은 지금 이런 그 모든 종류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뭐 귀신 들려 죽었다, 병 들려 죽었다, 사고나 죽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수구왔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사망, 죄 안에서 펼쳐진 세계의 일들입니다. 그게 죄 때문에 이 넓은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의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의가 또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이야기가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만 믿어버린다면요, 모든 질병을 주님이 가지고 갔다는 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일으켜낼 만한 조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병도 잡을 만한 고리를 놓친 거고, 사고도 잡을 만한 고리를 놓친 거고, 눕는 것도 잡을 만한 고리를 놓친 거고, 귀신들도 잡을 만한 고리를 놓친 것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고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건 죄의 고리예요. 죄의 고리가 있고 그 죄의 고리에 따라서 사망의 종류가 있다. 이게 서로가 붙들고 있어야지만이 이건 끈끈하게 끝까지 붙들고 하는 거다고. 근데 한쪽에서 예수가 죄를 가지고 죽음으로써 죄의 고리를 풀었습니다. 그냥 풀었다면 아무리 사망이 잡고 있으려고 해도 결국은 놓게 돼 있다는 거죠. 귀신이 아무리 잡고 있으려고 해도 고리가 없으니까 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사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적에 세상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그 말 가운데는 의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왕노릇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경은 만들어졌습니다.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말의 권세는 어느 때 쓰는가 하면,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권세만을 주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말의 권세는 쓸 때가 따로 있어요. 권세가 쓸 때에 그냥 되나마나 쓰는 게 아니고 말의 권세가 쓸 때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요새 그 아침에 7시 50분인가 뭐 55분에 하고 있는 드라마 한 편을 제가 지금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 내용이 그래도 좋아 이건가 뭐 제목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머니가 한 분이 계신데 어머니가 씨가 다른 아이를 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는 언니고 하나는 동생이죠. 그런데 언니는 이 아이가 자기 동생인 줄 아는데 동생은 언니가 자기 언니가 아니다, 엄마도 자기 엄마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엄마는 자기의 아버지를 빼앗아서 살고 있는 엄마요, 자기의 친엄마를 죽인 엄마를 알고 있는 엄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주 나빠, 성격이 나쁩니다. 속이고 막 그러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속여가지고 자기의 그 신랑의 동생도 죽여버리고 또 속여가지고 디자인도 몰래 훔쳐다가 직접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회사도 망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그 여자가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 언니도 알게 되고 언니의 신랑도 알게 됐어요. 언니의 신랑이. 근데 그 이전까지는 이 동생이 언니한테 말을 할 적에 큰 소리로 얘기를 막 해. 또 언니 신랑한테 얘기할 적에도 이렇게 뭐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고 자기 신랑한테 얘기할 때도 거리낌 없이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니가 이 동생이 디자인을 훔친 것을 알았고 또 언니가 그 신랑의 여동생을 이 여자아이가 죽였다는 사실을 언니가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태도가 바뀌어 버리더라고. 이 여자가 처음에는 큰소리 치다가 나중에 언니나 언니 신랑이 그 사실을 알고 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말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 여동생이 쩔쩔매고 살려달라고 빌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인가 그저께 본 드라마예요 이게. 그 말의 권세는 어느 때 쓰는가 하면 이 사람의 허물이 덮여져 있을 적에는 이네들의 말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고
자기네들이 의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들의 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이 이 여자인데 씨가 막힌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그 마귀의 속성은요, 성경에 온 천하를 꿰는 자, 예수님께서는 속이는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 앞에 이제 귀신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병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세상 죄를 예수가 가져감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도 따라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귀신이나 병이나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 믿는 자들을 악한 영들은 잡고 있을 만한 형편이 지금 못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형편이 못 되는데도 붙들고 있는 그 자체를 속이는 것, 붙들고 있는 그 자체를 꿰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요, 붙들고 있을 수 없는데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 영들이 혹은 이 저주들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이 목사님들이 확실하게만 알면, 그럼 여기에서 말을 하게 되지만 그 말에 권위가 쓰겠죠.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잘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권세를 주어서 그랬다라고만 알면 100% 마귀나 사단한테 쏘가 넘어갑니다. 얘네들은 안 속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원리를 알아가지고 얘네들은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고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힘이 실렸는데, 근데 그 죄를 주님이 가져가 버렸고 그 죄에 따른 값도 주님이 치러버렸다, 이런 거 우리가 100% 인정을 하고, 더 이상 이제 너네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고 있을 수가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말에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영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은 안 되는 겁니다. 영은. 이제 그 저번 주에 있었던 그 간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그 한 3일 동안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치료를 하는 치료. 근데 치료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그 남자 성도님이 굽혔다가만 펴면 엎드렸다면 일어나면 가슴이 아프다는 거야.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것도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면 이 상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귀신을 내쫓아도 낫겠고 그냥 가슴 답답한 건 그래도 낫겠죠. 그게 내 믿음이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에 얘기해 주기를, 주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간 것은 우리의 질병을 가져간 것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 사실을 믿느냐면 믿는다는 겁니다. 딴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은 가슴이 아플 만한 행동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 양반 하는 얘기가 엎드려가지고 팔굽혀 펴기를 하면은, 혹은 엎드릴 때 일어나면 가슴이 막 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보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대로 해봤는데 그 즉시에 이 통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사건이죠. 이것만 그랬느냐? 또 어떤 분이 또 와서, 목사님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귀가 자꾸 소리가 난대. 그 다음에 또 이제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또 다리에서 뭐 무슨 소리가 난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요것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요것이 믿어집니까? 물어보고 내가 귀에다 손을 댔어요. 그러면 귀에다 손을 댔다면 그 내용, 이건 나한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비록 아무 말을 안 한다 해도 귀에다 손을 댄과 동시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저주들은 내가 왜 손을 댔는지 알겠죠? 영은 압니다. 그래서 손을 대고 있었어요. 불과 한 1분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귀에서 소리 납니까? 그랬더니 이리 흔들어 보더니 안 난다는 거예요. 또 이제 허리에다 손을 또 한 20-30초 대고 있었지요. 허리가 아픕니까? 안 아프다는 거예요. 무릎, 그러면 앉았다 일어십시오. 앉았다 일어서는 순간에 따다닥 소리가 나. 소리 재미있대. 그러면 지금 어떠냐 물어봤더니 무릎이 괜찮다는 거예요. 재밌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나느냐? 모든 병에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렇게 특별한 은사가 이게 아니고,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면 어떠한 질병이 되었던지 간에 치료가 되겠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휠체어에 앉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고쳐질 거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버리고 이건 영적인 환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들어 놨어요? 아니죠. 우린 단지 그 은혜로 의가 왕노릇하는 자리에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조금도 우리가 보태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적인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네들은 그 환경을 너네들이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는 그러한 그 병에 대해서 우리 수준에서 우리 생각의 수준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될 거다 안 될 거다 판단하면 안 되겠죠. 판단하지 말고 어떠한 병이 되었던지 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하신다면 치료하시는 분,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다 그 말. 그 잘못은 잘하고 잘못되면 그분들한테 있는 거지 이것은 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목사님들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성경에 이러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적에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해보라. 되건 안 되건 하십시오. 안 되면은 뭡니까? 조금 창피스럽겠지요. 근데 그 창피한 그 생각을 갖다가 내가 창피하다 이 생각 버리고 못하는 하나님이 창피한 거로 보라 그 말이에요. 망신은 주가 당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되건 안 되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그 집회를 나가면 일일이 손 얹고 기도 잘 안 합니다. 원래 그런 건 별로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저번 주에는 목사님께서 꼭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그걸 해야 홍보이 많이 그냥 했다고.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내가 점도 좀 쳐주고 또 가가지고서 이제 그 치료도 해주게 했는데 치료는 그 마지막 시간에 했죠. 그런데 집회를 하면 그냥 한꺼번에 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한꺼번에 기도가 많은데 그날은 한 분 한 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기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났어요. 이제 그 뭐 이렇게 손이 막 터진 사람은 좀 며칠 지나봐야 알겠죠. 그 사람은 빼고 나머지 다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런 겁니까? 이런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이제 점치는 것도 최세진 목사님 와가지고 그걸 보더니 목사님 필이 왔습니다. 필이 뭐요? 그랬더니 하여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써먹겠다 그래. 또 이제 그 임 목사님도 왔었는데 그 양반은 뭔가 이제 확실한 걸 잡았다는 거지. 그분은 계속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세계의 일들 가운데 이미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것들이니까 목사님들은 마음 가운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필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간증을 좀 더 해봅시다.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다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제가 이제 그 점을 쳐주었더니 어떤 분은 그래. 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뭐 처음 나왔는지 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점 쳐봤더니 점괘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전도를 하길 원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 차 있는데 그냥 떠드니까 전도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속에 복음이 없으므로 열매가 맺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전도할 만한 내용들을 좀 지식으로 공부하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양반은 그 목사님 딸이야. 그 녀석이 이제 그 뭐
얼굴을 뭐 어떻게 해보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고. 성경에 너 얼굴 고치면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건 그대로 살다가 죽으라 나와 있는 거면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한 장본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 다 맞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끝나고 났더니 그 분이 왔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그냥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래. 그분 얘기 들어봤더니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된다는 거지요. 딸의 전도 받아서 교회 나왔다 그러고, 또 한 녀석은 목사님 딸인데 사모님이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아는 거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그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그 영감만 있으면 틀림없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또 사모님도 내가 또 맞췄어. 사모님 맞췄더니 목사님이 최고 좋아해.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기쁘다 구주. 내가 이제 사모님 얘기는 공개석에서 얘기하고 나중에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있으니까 목사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폭넓게 아시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셔서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